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봄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나요? 예, 어떤 것들이 나에게 삶의 힘이 되고 위로를 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이의 미소,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포근해지고,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이제 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예, 아마 남부지방에는 꽃이 폈을 거예요. 예, 남부지방에는 꽃이 폈을 텐데 우리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또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 거 보면, 예, 그 새순이 정말 굉장히 뭐 이렇게 깃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잔털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병아리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 예, 그렇게 새순과 꽃봉오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가서의 말씀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 이 5권이 시의 표현으로 쓰여진 성경인데요. 그래서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쓰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 쓰기에 하는 게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처럼 아직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고 언제 끝날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교우님께서도 목사님 잘하셨다고 성경 쓰기 하니까 시간도 잘 보내고 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속에 선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 확실한 약속과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사야서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어떤 신학자는 3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는 앞에 1장에서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이어서 심판의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0장에서 66장, 마치 신약의 27권처럼 총 27장의 말씀이 신약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메시아의 도래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사야서의 처음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소망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지고 그 미래는 밝은 햇살이 가득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미래가 활짝 열리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정말 이 땅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또 다른 시작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예,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캐논이라고 해서 잣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잣대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길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을 수가 없죠.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작든지 크면 내 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완벽한 길이 되시고, 그리고 캐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헛되이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특별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말하되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별이 5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별이 5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위로하라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멸망이 아니고 이 백성을 위로하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짓밟고 내가 정복해서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데 지극히 높여주시고 마치 하늘의 자녀들인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이 백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병으로 앓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저도 저희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는 친척 중에, 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 아들이거든요.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직장생활을 못해요. 직장생활을 멀쩡하게 하다가 이게 목이 좀 안 좋고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암 3기예요. 3기. 이거는 몸에 이제 호르몬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몸이 점점 비대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걸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활동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아들의 병치를 하는데 본인도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왔어요. 더군다나 뇌출혈이 또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또 하셨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소망의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소망의 기도했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가 일어나게 알려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장손이 되시는 우리 친척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음의 정리를 하라고 그 배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빨리 처치를 했으니까, 응급처치를 빨리 해서 응급실에 빨리 왔으니까 소망이 있다고,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뇌가 반절이 죽어 있었어요, 그때. 뇌가 반절이 죽어가지고 의사가 이 정도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걸어다녀요. 할렐루야.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고 병원에 가끔씩 가세요. 말은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말은 그래도 합니다만 약간은 엉뚱하죠. 예. 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자, 이 음악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개최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심지어 빚을 내가지고 음악회를 했지만 사람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시큰둥한 겁니다. 그가 56세의 나이가 왔을 때는 몸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56세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음악가로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한 부자인 청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자인 청년이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 음악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여보게 친구, 이 책을 한번 잘 읽어보게. 그러면 정말 새로운 삶의 빛이 들어올 걸세 라고 하면서 이 책을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내용의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이 음악가가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비됐던 몸이 점점 풀어지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은 놀라우신 분을 주제로 찬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가 음식과 자는 것을 잊은 채 28일 동안 작곡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어진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해서 작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곡을 들으면 전율하지 않습니까? 네, 전율하게 돼요. 예, 저도 고향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연합 부흥성회 때 연합 성가대 그때가 한 8개 교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성가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 된 것 같아요. 500명. 예. 한 8개 교회 성가대니까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 하는데 전율이 느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 음악가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소생케 하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자, 2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신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역의 해가 끝났다는 거야. 고통의 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노역을 하는 것처럼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시대는 마치 우리를 노예처럼 부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노예와 같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좀 공간이 좀 춥죠? 약간 서늘하죠? 네. 좀만요.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희 삶이 한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한되었던 모든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 소리가 외쳐지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그것들이 낮아지고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산을 지겨워하죠. 예. 내가 좋아서 산을 타면 굉장히 즐겁지만 내가 일하기 위해서 산을 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설악산에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짐을 나르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위에 휴게소인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짐을 운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데 큰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언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산이 평탄해지고 평지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영광의 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나게 될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감기 증세, 심하면 독감 정도,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독감 수준으로 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삶의 상황에 억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지만, 비록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한 북한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공포 속에 그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국민들이요, 전 세계에 나갔던 국민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약속한 연인은
전쟁 한복판에서 결혼식 올리고 다시 총 들고 군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승리케 되는 은혜가 정말 임하는, 간절히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러시아 군인들은 오히려 공포 속에 벌벌 떠는 군인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리고 가족을 잃는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미 하늘의 빛이 임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질병도 끝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부터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가 이제 들꽃이라고 하잖아요. 들의 꽃이 피면 이름을 모르는 꽃은 들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들여난 꽃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처럼 이 풀과 꽃은 한 계절이 지나가면 시들어버리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의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 삼성 그룹이죠. 예, 이제 이건희 회장도 떠나고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대표가 되어 있지만, 예, 이건희 회장이 이제 최고의 부자로서 있었을 때, 네, 어떻습니까? 정말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 산소 호흡기를 끼고 몇 년간 있었습니까? 한 2년 있었습니까? 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시는지 모를 정도로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보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게임 업체의 최고의 부자였던 분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죠. 예.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큰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조가 넘는.
예,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분 20주면 여러분 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네, 네, 2억도 갖기 힘든데 어쨌든 20조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사인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재판도 있었지만 그가 많은 재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록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하루가 마치 영혼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돌아가실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실 때 주여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땅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주님은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되시지요. 이처럼 주님은 어떠한 죽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양의 번제처럼 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그 죽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이 땅에 태어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울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마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살아갈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루하루로 살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아셨지만 이 하루하루로 살 때마다 마치 영원함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비록 시한부 인생이 할지라도 이 하루가 천국이 되고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내가 천국을 오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천국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빌라도의 그 재판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가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변론을 잘하셨던 주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변론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당장의 내 삶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인생의 계획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계획, 또 질병의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김동훈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셨던 김동훈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을 묵상하며 지내셨대요. 처음에는 나는 암이야. 약을 먹어야 돼. 음식을 조심해야 돼. 암을 묵상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약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생활할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그랬더니 계속해서 더 우울해지더래요. 계속해서 더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우울감이 계속 스며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희망과 생명의 말씀이 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이 하루가 우울감이 아니라 날마다 기막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질병이나 암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두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가 가는 길이 초원이지 아니면 절벽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당장 5분 후의 인생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5분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약속 장소에 가서 무언가를 계획하기 위해 가는데 그만 차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정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속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묵상하고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살까요?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짓눌렸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터인데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달빛은 햇빛처럼 될 것이고 햇빛은 7날에 7배가 되어 7배의 해로 임하게 되는 강력한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삶을 누리게